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지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복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유루복과 무루복으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유루복은 언젠가 없어지는 것을 재복, 문복, 관복, 배우자복, 부모복, 자식복, 건강복 등입니다. 이 복의 씨앗은 선행이나 보시로 복밭이 무성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영 살아도 벼슬도 없고 돈도 잘 버는 사람, 또는 노는 것 같아도 시험만 보면 척척 합격하는 학생, 배우자 복이 많아 항상 이해해주고 도움도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상하게 꼬이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생에 어떻게 복밭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무루복은 틀립니다. 아직도 구독 글자가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세요. 이익이 되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무루복은 마음을 깨치는 것입니다. 앞에 복같이 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80세의 노인과 20세의 처녀를 같이 볼 수 없는 깨우침입니다. 이 복은 새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원효대사는 삼일수심 천재지보 백년단물 일조진이라 했습니다. 3일간 마음을 닦는 것이 천년의 복물이요 100년간 탐심은 하루아침에 먼지와 같다는 말입니다. 3일간 마음을 닦으면 천년의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시작에서 유루복도 무루복도 시작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지으든지 순간의 진실이 지속된다면 그 척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자신 앞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무루복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과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무루복을 향한 수행이 맞으나 자신의 과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작자수, 자업자득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으며 업에 의해 그 과보를 받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현세에 지은 업은 현세에 받는 것을 순연보요 다음 생에 받는 것을 순생보라 하고 언젠가 받는 것을 순후보라 하자만 요즘은 스피드 시대이라 순연보가 가장 많습니다. 세상 일은 그냥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이 순간에 나의 행위는 어떤 결과든 반드시 그 과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걸식을 하다가 새끼를 낳은 암소에게 떠받쳐 죽었습니다. 소 주인은 겁이 나서 소를 팔았습니다. 소를 산 새 주인은 소에게 물을 먹이러 강가에 가던 중 뒤에서 소가 뿔로 받아 죽었습니다. 화가 난 아들은 소를 잡아다 시장에다 팔았습니다. 시장에서 소머리를 산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가던 중
피곤해서 소물을 나무 위에 걸어놓고 한숨을 자던 중 새끼줄이 툭 끊어지며 소몰이 불에 받쳐 죽었습니다. 왕은 부처님을 찾아와 괴상한 일입니다. 어찌 한 마리의 소가 세 사람을 죽이다니 이 무슨 병고입니까? 부처님은 죄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 일의 원인은 그 옛날 상인 세 사람이 어느 노파지에 며칠간 머물고 돈을 내지 않고 몰래 도망쳤다. 노파는 수십 리 길을 걸어서 그 상인을 만나서 돈을 달라고 하자 그들은 노파를 위협하고 이미 돈을 냈다고 잡아댔다. 화가 난 노파는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 어찌할 수 없으나 다음 생에서는 축생이 되어서라도 꼭 원수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노파가 오늘의 암수이고 죽은 사람이 바로 세 명의 장사꾼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업의 결과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받을 업보를 요즘은 현세히 받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남에게 한을 남기는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무릎을 지으며 악업을 지을까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선종의 큰별이신 마조 선사의 제자이신 백장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젊은 스님이 설법을 청하자 우선 바깥에 나가 일을 해라. 그 일이 끝나면 설법을 해주겠노라 하시자 제자들은 일을 마치고 법을 청하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밥 먹고 닭 깔고 풀 베는 일이 불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침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백장 스님은 94세에도 일을 늘 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스님을 쉬게 하려고 농기구를 감추었지만 그날부터 굶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밥을 먹는가입니다. 이 가르침은 훗날 당나라 무정왕제 때 대단히 불교 탄압을 할 때 오로지 선종이 살아남은 것은 바로 자급자족의 근면정신 가르침의 밑바탕에 있던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백성이 살아가는데 성공의 비결에 대한 책을 써오거라. 몇 달 후 신하들은 제각기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만들어 왔는데 그 분량이 수레로 한 차였습니다. 왕은 이렇게 많은 책을 어찌 백성들이 다 읽을 수 있겠느냐. 더 간단히 줄여와라 하자. 그 후 몇 달 후 신하들은 책 한 권으로 줄여왔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농사 짓기도 힘든데 백성이 어떻게 다 읽을 수 있느냐. 더 줄여와라 하였습니다. 얼마 후 한 신하가 가장 간단히 줄여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였습니다. 왕은 만족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자 가르침인 것입니다. 즉 무르복은 유르복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근면이야말로 과보를 짓지 않는 복으로 남는 것입니다. 금수저는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역전을 하려면 근면하는 자세로 유루복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자세를 갖고 1차적으로 수년보를 믿고 수행해야 됩니다. 무루복은 유루복을 짓고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